고백합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자, 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온전한 구원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미와 아직 사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뭐였냐? 첫째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었죠. 기도라는 건 주님과의 교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날에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계산한다. 계산.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상 주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하고 또한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단계를 약 15, 16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시고 이제 나머지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때에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지역의 잔존 그런 세력들을 물리쳐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런 어찌 보면 과업이 아직은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쭙니다.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데 유다 지파가 영역이 커서 유다 지파 내에 같이 마치 새들을 살듯이 있었던 시몬 족속이 같이 유다 족속과 함께 같이 올라가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치고 예루살렘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은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승리했다. 아도니 베색도 죽이고 베색 지역도 점령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산지 주민을 물리쳐 이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반절이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철병거가 있든 동병거가 있든 그게 문제겠어요? 그냥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전부 다 승리의 모습을 기록한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점령하지 못했다. 점령하지 못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자, 그것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라고 그랬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문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은 뭐냐? 그들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철병거가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옛날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어떤 시대적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건진받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던 주전 약 15세기 정도의 그 시대의 물질 문명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 석기 시대, 즉 석기 문화에서 청동기 문화로 넘어오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혁이었죠. 그야말로 돌멩이 들고 싸우던 시대에서 이제 뭐예요? 청동으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 싸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대가 안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훨씬 쇠가 청동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골짜기에 사는 그 사람들, 골짜기 주민들은 그들이 눈에 볼 때 야, 안 되겠다 야. 말하자면 이런 어떤 두려움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당당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예 싸움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은 상반절에는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그럼 이어서 골짜기 주민도 쫓아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야만이 어울리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쫓아내지 못해? 라고 어찌 보면 좀 서술이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렇다는 얘기죠. 철기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골짜기 주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 아주 좁은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지대가 낮은 그런 평화지대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서 결국 낮은 평지에서 농사지으면서 철기 문화로 철기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당당히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날 때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는 걸 우리 보시지 않고 그저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원성어린 소리를 냈던 제자들의 모습. 우리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빠져 죽겠나이다 라고 원성의 소리를 이렇게 내뱉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점령할 때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철기 아닌 뭐요? 완전 핵무기로 무장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김정은이는 연초 연말에 포탄을 쏴대면서 포격해오면서 핵무기를 더욱더 무장해서 남한을 막 아주 그냥 적대적으로 저기 하면서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개들이 막 크게 지저대는 까닭은 왜 그래요? 겁먹은 개가 많이 지저대죠. 그런 것처럼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온갖 가지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도 잘 무장해서, 우리와 북한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000만 명 이상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고, 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이가 우상이 되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은매 기죽어 저들은 핵무기가 몇 개나 있대. 근데 우리 핵무기도 없잖아. 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겁먹고 전의를 상실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그야말로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그 자식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아비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소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능히 고치지 못합디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이튿날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이파리까지 홀라당 다 말라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보고 오 주님, 무화과나무가 홀라당 다 말랐네요. 무슨 말이에요? 어제 분명히 주님이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나무 이렇게 말라 죽었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즉 그 믿음이 있다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것뿐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즉 영원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보이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 때 우리는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적들의 위세에 눌려서 백성들이 너무 기가 죽어서 어떡하나 라고 그러고 있을 때 아시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죠.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팔이 저들보다 훨씬 더 위대해. 그러니까 너희는 힘을 내고 가서 빨리 찬양대 준비해가지고 맞서 나가 싸워 라고 힘을 주시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고 역대하 20장 20절 그 위대한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적들이 아무리 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성과가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안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거인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그 누구도 감히 나가서 싸우려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짱 떠 나가 싸워 이긴 걸 봅니다. 그때 외쳤던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나가면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쓰러뜨렸던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봤지만, 그러나 다윗은 뭘 봤습니까? 골리앗 저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골리앗과 같은 그야말로 위세에 있는 그런 현상,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어머나 저들이 철병거가 있네, 우린 철병거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환경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시편 118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적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쌌으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주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떤 환경 상황도 능히 물리쳐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